오늘도 수요 말씀 나눔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도 특별한 시간,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함 가운데 있음에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모니터 앞에 또 전화기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에 주님 힘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이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의 목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하나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햇빛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에 희락되어서 내 영혼에 희락되어서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또 권능을 받게 해주시고 또 그 능력 가운데에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 말씀의 힘을 힘입어 또 주님 앞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방진환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능력 있게 선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자던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수요 말씀 나눔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리가 어디에 계시든지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축복이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응하며 또 화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 받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또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다른 주님께서 기쁨을 더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조금만 더 참고 또 각자 있는 위치에서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의 은혜를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아버지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다시 위로 얻고 힘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점 감춰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며 주님 말씀만 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움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윤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는 가장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입니다. 이 거룩함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육신적인 것, 즉 땅의 지체를 없애라고 오늘 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육신의 것, 어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탐욕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 그것은 너무 율법주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되 또한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책임이며 또한 특권입니다. 책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이고요. 특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이 책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거룩을 위한 책임과 거룩으로 인한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골로새 3장 오늘 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조금 과격한 표현처럼 보이는 표현이 나오지요. 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거친 표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안다면 이 표현이 조금 더 거칠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육신의 죄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하나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현재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이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또 죽이기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하며 이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백신을 개발하고 이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죄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파괴하고 우리의 목숨을,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6절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또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육신의 죄를, 육신의 것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책임만 주시고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허락하시며 그 책임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죄를 짓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의해서 그것의 결과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죄라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단번에 우리 죄는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과 그 책임을 이룰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음을 매일같이 깨닫고 그 책임을 이행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버둥치는 그런
단호한 결단과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사는 삶, 물론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신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책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허락하시면서 단순히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같이 생각하며 점검해 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한 책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육신의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어요. 그렇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라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옛모습을, 육신의 죄를, 육신의 정욕을, 옛모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즉 육신의 죄를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즉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로 새로워진 우리는, 즉 옛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새로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이 뭐예요? 육신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갈아입고 벗듯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이런 겁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성분들도 군대라는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계급이 있는 군대의 그게 원칙이며 그것이 룰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명령하면 밑에 사람이 복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김중희 가서 저거 해, 김병장 저거 해, 김소령 이거 해. 그러면요, 윗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게 그렇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명령할 수 있는 이에게 그 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한 국가에서 큰 재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이겁니다. 지금 막 들어온 이등병에게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막 훈련병을 마치고 훈련 생활을 마치고 4주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이등병이 된 이등병에게, 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터졌으니 네가 이 일을 해결해라,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릴까요? 아니죠. 국방부 장군에게 이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특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런 겁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고 행할 수 있는 이에게 그 명령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의 모든 명령들은 우리가 준행하며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명령처럼 보이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런 모든 말씀들을 그냥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명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옛 것을 벗어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 옷을 벗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려진 명령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 관점으로, 명령은 이룰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이에게 내려진다는 관점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옷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가 우리의 책임인 육신의 옷을 의식적으로 벗었더니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새로운 옷, 새로운 사람이 되는 특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 오늘 본문 10절에 이 사람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존재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현재 진행 수동태로 쓰이면서, 즉 계속해서 새로움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예수님의 모습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조금씩이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중생의 의미, 즉 새롭게 거듭남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갓난 아이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 사람을 입은, 즉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영적 성숙과 그리고 성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태어난 영적 갓난 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유식을 먹었지만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성장을 경험하고 또 배우고 또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벗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의 옷을 덧입고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입고라는 그 계속해서 반복된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마치 이제 집에 퇴근해서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이 헌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의도적인 그 벗음이 매일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매일같이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쩌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 주님 살펴주셔서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성 가득한 그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죄가 있는지 주님 앞에 그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빛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대면하며 그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하며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예수님을 입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벗고 입고 그런 의도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여러분의 모습과 올해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몇 년 전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릅니다. 부끄럽지만 너무 육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새로워지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죽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해질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 가는 그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겠지만,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사단의 공격을 매일 받아야 하는 우리는 어쩌면 완전해질 수 없기에 계속해서 회개하며 우리를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옛사람의 옷을,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삶에 변화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요, 여러분들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없었던 활력이 있고 이전에 없었던 기쁨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역사의 변화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삶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한 내 삶 가운데 이 육신의 죄가 있다면, 내 본성이 주님의 그 은혜를 막고 있다면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회개의 영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늘 본 말씀은 어디에도 어느 곳에든지 어디든지 계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난 변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도 계시며 만유의 구주 되시는 그분께서 어디든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어디에든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르시며 교회에 나오셔서 찬양하시며 예수님을 고백하셨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새로움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그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옷을 입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하지 않는 상태예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온유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겸손할 수 없어요.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온유할 수 없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자비할 수 없어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성품들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성품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곳에서 하늘로부터 이 성품을 다른 곳에서부터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품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전에 이 옷을 입으라고 하고 있어요. 이 옷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어야만 우리의 더러운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죄가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옷을 입으면 우리의 알몸을 가리기 위하여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성을 감추기 위해, 우리의 정욕을, 육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덮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을 때에 그 경찰의 권위가 주어지고요, 소방관들은 그 소방관 옷을 입어야 그 권위가 세워집니다. 군인은 그 군복을 입었었을 때 그 권위가 세워지고요, 법관은 그 법복을 입어야지 그 법관으로서의 역할을, 그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존귀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입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더러운 옷을 버리면, 의도적으로 벗으란 말이에요. 버리면 예수님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을 입은 우리는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될까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봐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육신의 죄를, 땅의 지체들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아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 아닌가요? 엄청난 축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의 눈이 열리셔서 이 축복이 축복으로 보이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을 벗어버린 자들에게 주시는, 책임을 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녀석들한테 저는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해줘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물론 이 아이들이 살기 편하게 돈을 많이 물려주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 해주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없겠지만 그거가 최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전부임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이해하게끔 또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도하며 이 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저부터 예수님과 동행해야 했기 때문에 저부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본연의 성품이 나올 때마다 그 아들들에게 저는 이렇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멈출 수 있어. 짜증을 부리는 아들에게 멈출 수 있어, 시훈아. 멈출 수 있어, 시우야. 그렇게 화를 내는 아이들에게 멈출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니야.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멈춰.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칠 때마다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아빠 어떻게 멈춰? 이렇게 짜증도 내고요. 그렇게 여러 번 몇 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 아들이 뭐 때문에 짜증을 부리는데 제가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시우야, 지지 마. 멈출 수 있어. 짜증을 멈출 수 있어. 멈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멈출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주셨어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멈추기 싫어. 그냥 짜증 낼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살짝 기대했는데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둘째 녀석이 형하고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제 둘째 녀석이 아끼던 레고 장난감을 이제 첫째 녀석이 모르고 밟은 거예요. 근데 둘째 녀석이 너무 아꼈던 그런 레고 장난감이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정말 짜증도 많이 내고 또 화도 많이 내고 막 형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을 텐데 좀 다르더라고요. 엄마한테 이러고 저한테 와서 막 이러고 형이 이랬다고 막 얘기했을 그 둘째 녀석이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소파에 앉아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서 괜찮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시우야,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아빠 말대로 예수님 능력으로 참고 있어. 근데 참아 지내?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짜증을 멈췄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스럽던지,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자기의 본성을 누르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입으려고 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옷을 벗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멈출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육신의 죄와 육신의 정욕 벗어 버리십시오. 그렇게 벗어 버리시고 예수님을 입으십시오. 이 아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죽어서야만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계십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룩한 자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자일까요?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자가 거룩한 자일까요? 나를 완전히 절제하며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지며 낙심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며 발버둥 치는 자들이, 그 자들이 거룩한 자들입니다. 또 죄 지었지만, 또 넘어졌지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 지으며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힘없고 육신의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입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시편 37편 24절,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십시오. 실패하셔도 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옷이 벗겨지지 않아 화가 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시면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그 옷을 벗겨줄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옷을 벗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여 엎드려져 있을 때 우리의 팔을 잡으셔서 일으켜 주셔서 예수님을 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입으시고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27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삶은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우리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의 거룩을 입으시고 사시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입으시고 그분이 주신 특권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지만, 명령하셨지만, 하지만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이루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 허락하셨음을 깨닫는 하루 되게 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 영을 깨우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예수님을 입고 살고자 결단하며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주신 그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 백성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그 사역, 그 삶과 그 자녀들과 그 일터 위에, 또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또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지역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